요즘은 기업이나 또 사람을 뽑는 기관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거나 면접을 보는 기준의 방식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만 가지고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면모를 좀 더 심층적으로 또 제대로 알아내기 원한다는 의도, 목적을 가지고 각 개인의 SNS 계정이나 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올린 글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염두에 두고 프로필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평소의 흔적들이 이제 온라인 영역에 남아 있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예전에 세대가 경험하던 것과 좀 다른 경험들을 온라인을 통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집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노래를 내가 좋아하는가? 이제 어른 세대들은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래방을 가시는 경험이 자주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가면 내가 주로 부르는 노래가 뭔가, 즐겨 듣는 노래가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걸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주로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주 듣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해서 모아놓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놓은 그런 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보면 아마 기업들이 만약 앞으로 그런 것도 보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즐겨 듣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면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나도 플레이리스트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150곡 정도를 우리가 한번 다 넣어보기로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에 입각하여 우리가 어느 시점에 그 플레이리스트를 다 한번 공개하면서 서로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오픈을 하기로 했다. 어떤 곡들을 여러분 그 속에 넣으실 것 같고, 또 그 곡들 중에서도 순위가 매겨지겠죠. 제일 1번. 근데 그런 목록들을 보다 보면 이런 경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곡은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그리고 이런 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거기 한 곡을 포함시켜 놨는데, 다른 분의 플레이리스트를 보는데 갑자기 그 곡이 보인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나 저 사람하고 그렇게 뭔가 통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아니 저 곡을 저기 플레이리스트에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넣어놨어? 급 호감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네. 자, 그런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150편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플레이리스트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즐겨 부르리라고 예상하셨거나 혹은 즐겨 부르기를 기대하시거나 심지어는 명령하셨다고 볼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플레이리스트가 여러분 좀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를 봤는데 너무 우울한 곡이 많다. 너무 이렇게 밝은 노래는 없고 왜 이렇게 좀 어둡고 이런 노래가 많을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사람 좀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쉽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너무 이렇게 밝게 보지 않고 왜 이렇게 좀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보나? 이 사람 마음에 뭐 깊은 상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하고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뭔가 그런 우울함이 전염될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만약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겨 부르거나 우리의 공통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찬송의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라고 했을 때 어떤 순위가 매겨질까? 빅데이터로 우리가 그걸 다 모았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시편 125편에서 잘려갈 노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곡 구성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활기찬 찬송, 우리가 부를 때 영적으로 고양되어지고 충만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찬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송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배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훨씬 좋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고려를 하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한편 우리로서는 이걸 부르는 게 우리의 수준에 맞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들, 놀라운 승리와 또 확신에 찬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38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압도적인 분위기는 어떻죠?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탄식.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 속에 그렇게 담고 싶어 하지 않은 어떤 모드에서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들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걸 오늘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플레이리스트가 마음에 안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 내가 뭔가를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의 사고로는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이 찬송들을 즐겨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찬송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더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공명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시편에 많은 탄식 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시들은 좀 해도 심하다 싶은 탄식 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많은 설교를 했던 시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시편 88편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이 시편 38편도 못지 않습니다. 장르적으로 구별을 하자면 이 38편은 32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과 더불어서 7개의 대표적인 참회시다,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분류에 포함이 되는 시인데요. 참회의 시니까 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탄식시들이 때로 흘러가는 가운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탄식으로부터 찬송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빛이 임하는 그런 탄식시들이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 88편이 훨씬 더 심합니다만 못지않게 이 시편 38편 안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노래를 어떻게, 이 노래를 통해 그 영혼이 정화되거나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별다른 실마리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8편의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70편에 동일한 이 표제가 붙어 있고 유일하게 붙어 있는 표제인데요.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건 그냥 다윗의 개인적인 자기 정서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공식적인 예배나 어떤 국가적일 수도 있는 기념식에서 사용되었을 법한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 시를 자신들의 노래로 부를 것을 촉구받았고 또 그것이 실행되었던 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스펙트럼, 우리의 영적인 어떤 모드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여기시는 관점이나 방식들, 그 흐름들에 잘 닿아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뭔가 괴리되어 있거나 심각하게 이탈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시편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노래로 삼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시는 다짜고짜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대상이 자신이 되고 있다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실 수 있다, 그것도 극렬한 분노로 우리를 대하실 수 있다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잘못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자각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우리에게 방긋 웃으셔야 돼. 하나님은 빨리 표정과 태도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셔야 돼. 한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안정애착이 잘 형성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참 따뜻한 이미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변질시키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 있고 징계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한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날은 어떤 목적이든 또 어떤 이유로든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자녀를 징계하거나 자녀를 책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길에서 잘못 자녀를 책망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그렇게 했던 이유나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편은 인권이 굉장히 존중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칫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준들을 변화시켜가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사회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뭔가는 포기하고 뭔가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할 때에도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것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병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것인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것인가, 그 두 위험을 다 우리가 걸러내는 필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위험을 더 받아들일 것인가, 사회적으로 때로는 합의하고 그 방향 안에서 다른 보완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한편은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쪽으로만 생각이 자꾸 기울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그 기준들이나 그러한 방식들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품으신 분노를 추상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절이 묘사하듯이 그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특별히 질병의 고통 속에서 부른 노래라고 일컬어지는데, 아마도 다윗에게 어느 시기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묘사하고 있는 바를 보면 다윗이 심각한 질병을 경험했던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신다. 어떤 관통을 하면서 그를 심각하게 찌르시는데 마치 그것을 화살을 쏘셔서 자기에게 주시는 고통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매우 압박하신다, 누르신다. 우리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뭔가 우리가 화살을 맞아서 경험하는 그 고통, 찌르는 고통과 심한 압박, 짓누르는 고통. 근데 이걸 지금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누르신다. 하나님이 그러한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여러분, 살과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죠. 우리 몸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인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인데 살에 성한 곳이 없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내 몸과 관련하여 즉 내 몸, 삶 전체가 총체적으로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 그 뒤에 있는 편을 보면 몸이 이미 썩어서 그 부위에서 악취가 진동을 한다.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몸이 골마 터지고 몸이 붕괴된 그런 상태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절이 그것이 단순한 자신의 질병으로 말미암는 육체의 상태만이 아니라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임하게 되었는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물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이나 우리의 모든 고통은 그에 상응하는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처벌이라고만 1:1 대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머리에 우리가 뭔가를 이고 갈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근데 그 무게를 넘어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머리에 얹혀진 것이 내 걸음을, 내 행보를 막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자세 자체를 지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 죄가 내 머릿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그와 같은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는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탓으로 돌리고 있는가? 5절이 말하듯이 자신의 어리석음, 우매함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가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살이 썩어가는 과정에 이르지 않도록 더 일찍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아니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제대로 진단을 하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상처를 방치했기 때문인가?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 상처가 모든 사람에게 악취로 나타날 정도로 공개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전에 가능했을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돌보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약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자꾸 미룹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이게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물론 다행히 때로는 어떤 건강염려증과 같이 우리가 너무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다가 병을 키우기도 하고 그 심각한 병에 우리가 나중에 사로잡히고 보면 그때 좀 더 일찍 병원을 가볼 걸. 그때 그런 말을 좀 들을 걸. 그리고 여러분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는 병에 관한 정보들, 지식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였는데 내가 아프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이미 참고할 수 있는 충분한 가이드들이 있었고 많은 조언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살았거나 왜 무시하게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는 진단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시간, 에너지 그걸 좀 더 아끼려다가 에이 괜찮겠지. 그러다가 훨씬 더 큰 코스트를 지불하게 되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그 전에 피할 수 있었고 그 전에 막을 수 있었고 그 전 수준에서 다르게 전환할 수 있었던 것들을 자신이 왜 직면하지 않았을까? 시도하지 않았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 앞에서 보니까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기 전까지 스톱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 수준에서 그가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이 지경에 내가 가리라 아무도 의도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충분히 거기서 멈출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비용으로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버팁니다. 계속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걸 잃고 되게 보면 내가 참 지혜로운 것처럼 살았지만 내가 비용을 계산하고 뭘 택해야 할 것인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혜롭구나. 혹시 건강에 어려움 있는 분 내일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고통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지금 다윗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그의 삶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를 짓누르시고 왜 그를 쏘고 계시는가? 그가 죄를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참 다양하고 굉장히 독특함들을 가지고 있지만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인종이 다르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체온과 관련해서 거의 비슷한 어떤 설정값을 가지고 있죠. 36.5도 근처에서 체온을 유지한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항상성을 우리 몸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아프다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징후를 체온의 변화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체온의 유지가 안 될 때 몸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는 감기라는 걸 우리가 저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추우면 감기가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춥다는 건 감기가 걸리는 것에 직접적인 인과는 아니죠. 추워서 체온의 유지가 잘 안 될 때 뭐에 문제가 생깁니까?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요. 물론 이제 기관지라든지 여러 곳에 이제 다른 또 증상들이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국 우리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체온의 항상성 유지라는 것은 우리 몸에 너무나 놀랍게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인데요. 그는 지금 자신의 허리라고 말하는 건 자신의 존재의 중심에서 내려가지 않는 열을 느끼고 있다. 심한 열을 느끼고 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몸 전체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에게 자각하게 하는 것들이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런 열이 나타났겠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몸이 힘들면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영적으로 힘들면 때로 그것이 신체화된 통증이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10절에 있는 표현은 마치 약간의 최근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개념으로 하자면 공황장애 또는 공황발작이 나타났을 때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굉장히 뛰고 있는데 심장이 보통 뛰는 상황이라는 건 활력이 있고 많은 활동을 할 때라고 하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잠시적이지만.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장은 굉장히 극심하게 뛰고 있는데 그는 기력은 쇠해 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느라 심이 그에 합당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느라고 심장이 뛰는 게 아닙니다. 이 심장이 뛰는 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공황이 올 때 나타나는 거죠.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온몸의 것들이 비상 에너지를 쓰면서 비상사태라고 전쟁 모드로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총명함을 잃어버리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제가 상담을 했던 그 공황을 극심하게 경험했던 분 중에 제가 한 10분 정도 제 기억 속에 그 공황이 너무 심해지면 그리고 그 기간이 끝없이 길어지게 되면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황이 끝난 순간 이걸 내가 또 경험할 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수준에 이르는 분들이 뭐 제가 어마어마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제가 만났던 공황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중에 한 10분 이상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통적입니다. 내 몸이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내가 통제할 수가 없고 이걸 내 스스로 전환이 안 되는데 나는 한편은 기력이 없고 기진맥진한데 내 몸은 어마어마한 전쟁 모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섰다. 자신의 지인들, 친지, 친구들이 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신을 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 때 누가 위로라도 해주고 우리를 좀 돌봐주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오히려 정반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이 믿을만 했던 자신과 이전에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가 적극적이고도 잔인하게 그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악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경험할 일은 아니겠지만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람이 참 이렇게 악하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고 나면 정말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보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13절, 14절. 그가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 물론 이런 극심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인지 기능이나 소통을 하고 싶은 의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운이 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맞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물론 14절이 말하듯이 맞반응을 할 힘도 없지만 그럴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공격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은 내가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더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아무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못 들은 것처럼 말을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다윗의 상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상태가 14절과 15절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를 두고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다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14절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15절의 경험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은 극심한 고난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더 억한 심정이 생기지 하나님 찾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찾게 됩니다. 누구한테라도 하소연하고 싶고, 누구라도 나를 좀 지지해 주는 사람 얻고 싶고,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람이 내 말 들어주는 것,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 우리가 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 통독도 좀 팽개쳐 놓고 기도도 안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알고 있었거나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이거 나도 좀 힘들어지면 그렇게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안 하시니까, 나를 봐주시니까 저는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살이 문드러지고 그의 영혼과 삶에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다윗이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혹시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아마 제 말에 동의가 되실 겁니다. 고통이 더 커진다고, 고통이 더 깊어진다고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생각이 나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되신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유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연단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가 그런 고통 당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말하듯이 육신의 아버지라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훈육하기 위하여 매를 들기도 하고 호되게 야단을 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 회복되어야 할 것들,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갖추어져야 할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팽개치고 살아갈 때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고 누르기도 하시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통 자체는 달갑지 않습니다. 성경도 인정합니다. 징계를 당할 때 그 고통, 경험 자체가, 그 고통 자체가 달갑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우리에게 불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제가 지난주에 심리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의 많은 학문이나 인간의 관점들은 결국 어떤 인간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제 속에 심각한 비성경적인 개념들, 태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거지것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A와 C 사이에 빌리프가 있다라는 어떤 관점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데 그 B 중에 어떤 B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결국은 어떤 인간학이 오늘날 팽배해 있습니까? 네가 네 인생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권위자 주체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마. 한편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올해 6월에
법안 하나가 발의가 됐는데요. 그 법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올해 여러 책들이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엄 조력사법이라는 것이 6월 15일에 최초로 발의가 됐습니다. 올해 8월에 죽음의 격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출간이 됐고, 이거는 외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죽음의 시간이라고 하는 2019년에 나왔던 존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에 참여했던, 그래서 프래그먼트 영화제에서 최고 장편상을 수상했던 기자이기도 한 KT 앵겔 하트가 6년 동안 집요한 추적을 취재를 해서 써낸 책이 죽음의 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누가 추천사를 썼는가? 이성적이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책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웰빙뿐만 아니라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찾고 발휘해야 된다. 올해 8월에 나온 책 중에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정확한 제목이 아마 그럴 겁니다. 또 8월에 나온 책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환자가 안락사가 스위스에는 합법이기 때문에 거기 동행해 갔다 온 4박 5일의 동행 경험을 취재해서 적어놓은 책인데, 근데 이분은 이 책을 쓰고 마지막 후반부에 여러분 그 책 사람들의 댓글을 보시면 사람들이 막 성토를 합니다. 앞부분은 굉장히 잘 읽었는데 뒤에 가서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 왜냐하면 이 저자가 그 경험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존엄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많은 근본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두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진리, 그 두 책의 공통점 중에 하나, 가장 마지막 챕터의 주제가 뭡니까? 고통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존엄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은 지금 존엄성을 상실한 것이다. 한편은 맞죠. 고통 속에 있는 인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근본적으로 저항감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 고통을 피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정말 비참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표면만을 보면 우리는 이런 찬송을 좀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끔찍해.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존엄의 씨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가?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는 오히려 주를 바라는 그의 영혼에 눈을 들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눈은 기력이 다하여서 눈의 빛이 사라지고, 그의 입술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주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되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를 아뢰고 뇌지를 슬퍼합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자신은 이렇게 연약한데 자기의 대적은 그렇게 건강합니다. 활동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상대적일지라도 선을 더 행하려고 했었는데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오히려 더 대적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런 노래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자꾸 이러시게 해요? 제 인생을 두고? 저 하나님 떠나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여러분, 이 처절한 절규를 끌어안고 하나님 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멀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단식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 만나보기가 참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는 침묵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한 것은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한 사람이 쓴 소설의 제목이죠. 침묵. 2017년에 사일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리암 니슨이 그리고 우리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누구죠? 앤드류 가필드인가요? 네, 출연했던 영화인데 소설을 읽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 그런 영화를 한번 보시고요. 17세기 일본의 가톨릭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배교를 택하는 신부와 끝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순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고민하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계속 다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제를 마음속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기독교적인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진리가 왜 마지막 챕터의 주제로 고통을 택했을까?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노래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을 닫으셨습니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셨지만 다윗이 쏟아넣었던 이 언어보다 어쩌면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며 피와 땀이 섞여 나오시도록 기도하셨지만 그 결단을 품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에게 쏟아짐이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짊어지셨을 때 주님의 마지막 보이신 모습 침묵하셨습니다. 보자 하니까 듣자 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라서 내가 좀 여기는 줄 알아? 야, 내가 지금 대속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침묵 속에서 여러분 그 침묵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우리를 향하신 어마어마하신 주님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앤도 슈사크도 사실은 자기가 제목을 침묵이라고 붙이는 바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앞에 침묵하신다라는 것으로만 그 주제를 생각할까 봐 자기가 좀 후회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가 드러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장 밝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고통이 없는 게 존엄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고통 안에서 빚어지는 영혼의 가장 중요한 씨름과 그 속에서만 가장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는 참된 존엄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비껴가게 됩니다. 이상한 복음을 믿게 됩니다. 번영신학, 승리신학,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번영이 약속되어 있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어떤 행복보다도 참된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에 그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모순되는 게 아니고 놀랍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이해와 태도를 정립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우리에게는 좀 질리도록 버겁고 힘든 이 단식의 노래들 속에서 우리가 그 진리로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영적 DNA를 우리 안에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자기를 찌르는 하나님께, 자기를 짓누르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이 시의 상황으로 다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36.5도의 근사한 체온이 항상성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윗이 이토록 토해내듯 전한 이 노래 속에 담긴 영적 DNA는 영적 항상성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동의가 안 되셔도 오히려 지금은 거부감과 저항감이 생기셔도 속는 셈 치고 한번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노래가 필요해? 왜 이 노래가 좋은 노래야? 하나님이 플레이리스트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따라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기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고통이 없는 척, 어려움이 없는 척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하소연을 할 데가 없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자원과 누군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음이 우리의 비참한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은 우리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리고 죽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진정한 존엄을 와해시키는 대적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대적과 그 모든 궁극적인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확보해 주신 진정한 우리의 존엄을 탈취해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 사람들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탄식으로라도 쏟아내는 우리의 간구가 주님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연결된 자, 나무에 참되게 믿음으로 접붙여진 가지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로 주님 저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침묵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탄식의 기도에 반드시 귀 기울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파고든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서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 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영적 씨름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